36과 제47문 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예, 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인하고 경배드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께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네, 금하는 것은 앞부분이고 그리고 그분께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제48문 제1계명의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결국은 율법을 어기고 이 모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마지막 모세의 율법의 끝에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신을 섬겨서 그래요. 다른 신을,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예, 하나님의 질투는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언약 속에 있는 질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안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면 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의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지는 것 같을 때 질투를 하는 것은 그 질투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즉 언약 안에서의 질투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옳은 것이. 그러나 언약과 무관한 질투는 그것은 질투할 권리도 없는 것이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성경에 보면 질투하신 하나님 나올 때 질투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하면서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특별하게 여러분들하고 맺으셨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가 바람 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우면 질투하시겠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호세아서 같은 데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직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다. 이 참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상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자주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해서 같이 섬기는 때가 많지요. 혼합주의의 위험성, 혼합주의는 조화될 수 없는 원리들을 섞으려는 시도다. 종교적 혼합주의는 참된 종교를 이 세상의 많은 거짓 종교들과 조화롭게 만들려는 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도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찢어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나타나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하신다. 그들이 말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 종교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같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1계명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의 하나님과 이 세상의 거짓신들이 하나이고 동일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은 일반 이성적인 철학자들의 가르침하고 거의 다르잖아요. 철학자들이 기껏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이 프리메이슨에서 외치는 그런 하나님과 다르지가 않아요.
프리메이슨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메소닉 라치라고 부릅니다. 뭐 이 기원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어떠한 굉장히 많은 또한 이 어떤 뭐랄까 가짜 뉴스들 또 끝없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프리메이슨은 뭘 가르치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자연 종교다. 우리는 자연 종교다. 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유대인, 무슬림 등은 종교적인 교제로 함께 모일 수 있으며 우주의 거대한 건축가에게 기도하며 연합할 수 있다. 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프리메이슨들은 껴안고 있어. 우린 다 하나다. 이 모든 종교는 다 우주의 거대한 건축가가 이렇게 종교를 각각 나라에다 다 풀어놔서 누구든지 각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거대한 건축가한테 가면 되는 것이 우리는 그 채널로 역할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 유대인이세요. 저는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잘 맞는 우리 위대하신 건축가 하나님 같이 섬깁시다. 이슬람도 있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브라더인 언더월드 세상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이. 다만 우리들의 비밀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프리메이슨에서는 최고의 언약이에요. 가슴을 얹고 그리고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거기에는 이 두 권을 쓴 이 사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 가서 그들을 해치고 죽일지 몰라요. 맹세를 어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들어가요. 무섭죠. 그래서 프리메이슨 조직은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프리메이슨은 말하기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같은 신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프리메이슨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많아요.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종교가 자기의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즉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한 종교는 충돌하지 않는다. 또한 프리메이슨은 모든 신들은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주장하는 종교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주장을 무엇보다도 거부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아까 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얘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거기도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우리의 주도 한 분이시니 그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는 그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해서는 안 돼요. 이단들과 영적인 교제를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시민적으로 인사할 수 있고 지나가면서 그냥 인간들이니까 같이 친절을 베풀 수는 있어도 그들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불교 신자들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사실 믿음이 깊어지면 사실은 별 같이 공존할 게 없어요. 같은 혈통이니까 누나는 뭐 어떻게 보다는 불교 신자고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어쩔 수 없이 밥은 같이 먹지만 무슨 영적인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어떤 뭐 그냥 어떤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의 존재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 우리는 하차, 우린 그래서 친구야, 우린 가족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이 기독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WCC 같은 것들이 그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왜 프리메이슨 조직과 같은 어떠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러한 구성원으로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자가 거짓 종교들이 참인 것처럼 여기거나 거짓 신들이 참되지 하나님과 같은 것처럼 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러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 그러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우린 불쌍히 여기면서 빨리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린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발견한다. 하지만 우리의 의무는 인간의 혼동된 마음에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무는 오직 성경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혼합주의 위험이 종교적인 조직들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한다. 그렇지 않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혼합주의의 행동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 대통령 취임식, 다양한 종교 대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관습이 있다. 유대인 라피가 기도하고 그 외에 로마 가톨릭 사제가 기도하고 개신교 교단의 목사가 기도해요. 일반
통념은 누가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 혹시 참석한 사람들은 뭐 사회의 유지들이 가서 지금 또 이제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지금 또 저쪽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지금 또 이슬람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생각이 드는 그 사람. 근데 만약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이거 엉터리예요, 지금. 같이 거기다 또 뭐 아멘 아멘 이러고 앉아 있고 뭐. 우린 종종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숙이고 그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며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랍비는 주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랍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인간같지도 못한 최고의 더러운 인간 존재가 있다면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예요. 가짜 메시아라 그래요.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하나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신실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럴 때는 그때 좀 눈 좀 떠야 돼. 우리는 말뚱말뚱 저러고 있다. 혹시 뭐 세상 뭐 어떻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뭐 기독교인이 만약에 연수 구청이 됐는데 여기서 뭐 누가 와서 지금 한다고 해서 뭐 하여튼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기도할 때면 예수님한테 할 때는 기도를 딱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러겠죠.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왜 불신자들 즐겁게 하려고 말이야 생쇼를 하냐 이거예요. 무슨 예의를 지키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도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더라. 부끄러운 메모를 남겨놨어요.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참여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의 종교 개념은 종종 비종파적이다. 사실상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나누게 하고 구별시키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공립학교에서는 비종파적 기도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자 이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이다. 비종파적 기도는 예수를 제외시키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기분이 상할 것이다. 제가 그 미시간에 살았을 때 저는 애나바에 살았는데 좀 건너가면은 거기 동네 이름이 뭐야 갑자기 그 랜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느 날 뭐냐 하면 그 지역 잔치를 하겠대요. 정말로 제가 있었을 때 뭐 목사도 아는 사람입니다. 지역 잔치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랍비 그다음에 구루 이 힌두교 쪽에 그다음에 저쪽에 또 이슬람 쪽에 다 불러다가 이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닙니까? 예수님 절대 안 나고요. 주여! 다 주라 그래요. 주로 다 통합니다. 알라도 주고 하나님도 주고 예수는 빠지고 절대 예수님 말 그건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기쁨을 넘치게 해서 주여 우리가 지금 하나 돼서 이 동네에서 지금 우리가 큰 잔치를 행하고 있어.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자들 기도하고 목사들도 다 모여서 또 거기도 이슬람 사람들도 다 그리고 있고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여요. 유대인들과 다 아주 사이가 좋아졌어요. 참 좋죠. 근데 제1계명을 신나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한 지역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그들이 어찌 기독교인들이며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람들이겠어요. 제1계명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려는 유혹을 받는 세 번째 방식은 잘못된 관용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다음 그림에서 우리는 철수의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곳은 몰몬교이고 몰몬교들은 성경 가르침을 따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몰몬교는 그 삼신론이 아니라 이신론을 섬겨요. 그들은 자기들이 몰몬이 만났던 그 조셉 스미스가 만났던 두 천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격화돼 갖고 두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성경보다는 그들은 몰몬경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가짜 종교에 놀라운 것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창조적인 기적, 생명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마귀의 기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마귀는 마약 같은 기쁨을 순식간에 줄 수 있습니다. 허상을 얼마든지 실체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어떤 그러한 것들에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죠. 분명히 알 것은 그러나 창조의 기적은 마귀는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보다는 지능이 높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애들 감쪽같이 속이잖아요. 난 뭐 지금 3살짜리 얼마든지 지금도 속여요. 탁 해서 걔는 계속 이거 찾고 안겠죠. 전 빨리 숨기고 어디 갔지? 그러면 얘는 뱅뱅 도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정말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숨기는 못 보는 거죠. 왜? 걔가 내가 걔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빨리 움직이니까. 마귀가 여러분 속이는 건 어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가기 딱 좋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몰몬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자는 유혹이다. 이 유혹은 누군가가 어떤 종교를 가지던 별 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교회를 잘 다니는 자매가 몰몬교도가 영어 잘 가르친다니까 거기 가서 잘생겼네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잘생긴 몰몬교도 영어 잘하는. 한심해 죽죠 그냥. 이건 뭐. 물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시민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다. 어떠한 정보도 시민에게 강제적으로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종교의 신도들이라도 만일 박해를 받거나 강요를 당할 경우 그들을 기꺼이 변호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종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참 하나님 그분만 믿을 의무가 인간에게 있어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반역자예요. 패역자예요. 죄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종류의 강압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종교가 잘못되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그쪽 제 이웃에 있었던 그 교회도 오히려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야죠. 중립의 위험, 마지막으로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통념에 따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유혹을 언급해야만 한다. 현대의 삶에서 사회 여러 면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부분이 어떠한 특정한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따르고 있다. 지금 이것이 되게 강하죠? 상대주의 와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대주의예요. 각자 알아서 신앙은 믿는 거고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우리 정부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이러한 통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론이고 의견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 말씀은 종교적인 중립성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은 언어만큼이나 크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그들은 종교적 중립이라는 순진하게 들리는 주장 아래서 시민의 삶과 사회 측면에서 계속 부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기초 위에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학교들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인간의 활동들 그리고 활동의 형태로 조직된 모든 단체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거짓 종교는 종종 의도적으로 종교의 중립성을 지지한다. 이것은 예상되는 것이다. 거짓 종교가 필요한 한 가지는 참된 종교를 중립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참된 종교가 침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다면 잘못은 더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잘못이 충분히 커졌을 때 그것은 참된 종교를 박해하는데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일은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오늘날에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종교적인 중립성의 통념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종교적 중립성을 사회에 퍼뜨리는 것은 참으로 간교한 사탄의 속임수다.
다시 한번 더 말하고자 한다. 종교적 중립성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참 종교는 기독교 복음의 종교 외에는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마귀의 작품이. 목사들 중에는 노노에도 배우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배우고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가르치는 유명한 목사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 종교를 두드려요. 심지어 맹자왈, 설교 내 맹자왈도 해요. 맹자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설교인데 부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세상의 불신자들의 말도 멋있으면 그거 갖고 와서 또 설교해요. 누가 뭐 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도덕. 복음이 아니라 도덕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쫙 해. 설교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앞부분의 그 능력, 정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뭐 무슨 말 누구 말 뭐 이렇게 코테이션 잘하는 사람들.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설교는 어찌나 클릭이 많은지, 제 설교는 클릭이 없어요. 클릭이. 예수님만 구원해도 싫은가 봐다. 좁은 길이니까 그렇죠. 인기 많이 누리고 싶으면 다 만족시키면 돼요. 누가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가짜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면 그것은 너는 가짜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다 미움받았는데 너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너는 가짜다. 중립성은 없어요. 미움받는 것이 정상이. 예수님께 충성하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아직도 얘기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더 고려할 게 많은 거예요. 위기가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예수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다. 그분의 이름에 모든 무릎은 꿇어 엎드려야 한다.